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본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네, 제가 요즘 이렇게 재밌는 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지경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재밌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법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이게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힘을 쓰느냐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 이거 했어, 이거 말하기 전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는 그 씨름을 여러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책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끌려간 그곳에서 그 나라의 왕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에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에 어느 날 딱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의 그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갑자기 믿고 그 일본을 비롯한 모든 식민지 나라에 너희들 전부 이제부터는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냐라는 거죠. 다니엘의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확장이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늘 우리 문제, 우리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이잖아요. 가족의 문제들, 뭐 내 주변의 문제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내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되시며, 또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면요,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그냥 내 문제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넘어서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 문제 이것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로 보여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을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시선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제가 이 부분들은 다니엘서를 하면서 꼭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온 세상 절대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흔히 다니엘을 유대 귀족 출신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뭐 왕의 꿈과 기이한 문서를 해석하면서 뭐 인정도 받긴 하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에요. 어떤 학자는요, 당시 바벨론의 페르시아 바벨론 문화권 안에서 왕이 고위 고관들은 전부 그 내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내시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 회당, 그들이 예배드린 성전이 무너지고 났으니까 이제 회당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회당에서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예배드렸다고 말하죠?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다니엘이 이제 내시 고아니 상환자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해요. 어쨌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요,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보고자 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1절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해요. 이때가 남유다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열왕기에 보면 이때에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때에 포로로 사람들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요 7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문제는 그냥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가 아니겠죠. 한우, 특불 플러스 3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주는 거니까. 어쨌든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야, 좋은 거 먹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왕의 음식을 주면서 왕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뜻을 정한다. 요 단어가요, 뜻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그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뜻이 곧 마음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지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어저께 이제 막바지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요 묘하게 계속 같은 메시지들을 주세요. 어제도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루어 보았잖아요. 오늘 그 부분도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이 그 사랑터 같은 사랑방 같은 집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 살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놀러 올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안산 놀러 오시면요 저희 집에 그냥 사랑방처럼 놀러 오셔도 돼요. 근데 최근에 몇몇 가정들이 이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그 마음 안에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건 없어요. 저희는 그냥 뭐 오신 밥 한 그릇 저희 먹던 거 같이 나누어 주고 뭐 집에 있는 것들 떡, 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셨을까?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저희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지 못했거든요. 저희 멕시코에서 돌아오고 나서 여러 힘든 일들 속에서. 근데 왜 최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하심을 보게 해주실까? 간단하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카톡 프로필이 영어로 all in이라고 했어요. all in, 올인한다, 다 이렇게 드린다. 제 아내 카톡 프로필은 사명이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께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저랑 아내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내 마음을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엊그저께는요 토요일 날 생뚱맞게 그냥 집에 이렇게 편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집에 가도 돼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 저희 이제 친한 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생뚱맞게 누굴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 가운데 있었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한테 주신 은혜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전 존재,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감정, 의지를 주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까지 결정하는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모든
어제도 나왔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끌려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환경, 상황은 끌려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포로 신분이니까 지가 뭐 거기서 그걸 이렇게 지가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지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먹는 것마저도 통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끌려가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예요? 그의 뜻, 그의 마음만큼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경험합니까? 단순히 이 문제는요, 1장에 나온 건 먹을 것, 안 먹고 다른 거 먹었더니 뭐 예를 들면 채식했더니 얼굴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우린 이제 베지테리안이 돼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내 목이 날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지금 여전히 깨달은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나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안에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든 그 다니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더라. 더럽히지 않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에 차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선택하면요,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의 관계 안에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13장에 가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함이죠. 실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깨달으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유 문제로 둘이 싸워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때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롯은 자기의 정욕적인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 버립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다. 뭔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끌어가고 또 세상의 어떠함에 내가 충분히 끌려갈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덜미를 강제로 잡고 끌고 와서 야, 너 이거 선택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목덜미를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인격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목덜미를 끌고 가신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얼마나 형편없으면 강제로 애들,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들 밥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밖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 와 하고 딱 끌고 저 구석탱이로 가서 아주 그냥 이놈식의 궁뎅이 빵 한 대 딱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놈과는 아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건 우리가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자라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아는 거예요. 내가 포로지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그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깨닫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속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봐, 내가 네 인생 끌어가. 포로지로 끌려왔지. 여기서도 네 인생을 끌어가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도 끌어가.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도 내가 통치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이 귀한 게 그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 영빨이 좋더라.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데 새벽만 영빨 좋고 나머지는 영빨이 안 좋, 이런 소리 하지 마셔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몸이 안 되면 또 다른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만이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이거 있을 때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뜻과 마음을 정하며 나아갈 때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축소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내가 온전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왜 이것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도 다른 이들을 살리길 원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기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선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히브리 문법으로 이렇게 장엄복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막혀 있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눈이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